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또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한, 하지만 용감하고 또한 전쟁에 능했던, 여기서 첫째 3명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 3명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미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첫 번째 3명보다 부족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군으로서 싸우는 어떤 힘과 싸움의 기술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충성심은 오히려 어때요? 앞에 3명에 못지않은 그런 충성심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용맹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나온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대요.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300인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창으로 죽일 만큼.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적진 한가운데 홀로 들어가서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한 번에 300명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을 죽일 만큼 싸움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거나 또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물러서거나 움찔하는 모습 없이 용맹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브나야 같은 사람은요, 이 골리앗 같은 거인과 싸우는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배틀채 같은, 사실 배틀채가 뭔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실 창이 배틀채처럼 크고 두껍고 무거우면 그걸 휘두른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창을 쓴다는 것은 힘이
장사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키가 5겹이나 된대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2m가 넘는 거인일 텐데 그런 사람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워요. 상대는 배틀책 같은 창을 들고 휘두르는데 심지어 그 창을 빼앗아서 자신이 휘둘러서 상대를 죽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지만 더 그렇게 크고 무거운 창을 휘두를 힘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 거인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자를 때려잡았대요.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 있나요? 옛날 이야기들이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손도 사자를 죽이죠. 그리고 삼손 같은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사자를 죽였대요. 물론 뭐 칼로 죽였는지 창으로 죽였는지 아니 멀리서 활을 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고 나오죠. 아마 직접 맞붙어서 싸워서 이겼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사자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싸워서 이겼겠죠. 거짓말을 써놓진 않았을 테니까.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골길을 가는데 개 한 마리만 짖으면서 자신에게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제 친구 중에 정말 개를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면요. 어렸을 때 길을 가는데 개가 달려오길래 도망갔는데 그 개가 기어이 쫓아와서 엉덩이를 꽉 깨물어가지고 엉덩이 이만한 상처가 나 있어요. 그대로 개만 짖는 소리만 들어도 막 기겁을 하고 놀래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개를 정말로 싫어해요. 저도 예전에 한겨울에 눈이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멧돼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보통 크기 정도의 멧돼지. 물론 제 생각에 그러지 새끼 멧돼지였을지도 몰라요.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한 1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멧돼지가 길을 잃고 막 씩씩거리면서 헤매다가 저를 딱 마주치고 눈이 진짜 마주쳤어요. 서로 그리고 눈을 보고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걔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도망갈까? 싸울까?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로 막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문가들 말로는 그런 걸로 막지 말래요. 못 막는다고. 멧돼지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런 거 그냥 들이받으면요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무 뒤에 숨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가급적 피하래요. 무조건. 사람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대. 근데 멧돼지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멧돼지는 그저 사자의 먹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자랑 싸워서 이긴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보기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사자 정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용맹한 장수예요. 그런 장수도요, 첫 번째 세 사람에 비해 뭔가 부족하대요. 미치지 못한대요. 용맹함이 부족한 게 아니고 충성심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단지 사자를 죽일 만한 그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세 사람보다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있는 장군들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11장에서 30명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3명, 두 번째 3명, 그리고 그 외에 또 30명의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죠? 항상 싸우면 누구랑 싸워요? 블레셋.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 근데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분쟁 중에 있고 사실은 가자 지구에 갇혀 지내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특히 한국 교인들은요, 이런 걸 좀 착각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요,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면 팔레스타인은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 군사력으로 봐도 그러고 인구수로 봐도 그러고 경제력으로 보면 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규전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자꾸 테러를 하는 거죠. 테러가 용납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진짜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과 싸웠던 팔레스타인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군대에 체계를 만들어 놨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군대는 이 체계가 있죠.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 높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고, 그리고 뭐 합참의장이라든가 또 그 외에 이제 그런 직제가 쭉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부터 차근차근. 부대도 단위도 사단이 있고요, 여단이나 연대가 있고요,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지휘 체계 하에서 전쟁을 치러요. 어떤 사단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전쟁이 나면 다 그런 역할들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저도 군대 가서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 부대를 가서, 저희가 있던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대였는데, 전쟁을 준비한다고 막 실전 훈련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서 하는데, 전쟁이 났다는 가정을 딱 하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대전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훈련이 있나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전쟁이 나면 제일 화력이 좋은 부대가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부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단들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동안 첫 한나절을 막는 부대가 있고요, 하루를 막는 부대가 있고요, 3일을 막아내는 부대가 있고요. 그 부대들이 희생하는 동안 우리는 저기 뒤로 도망을 가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싸워야 된대요. 우리는 피해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도망가는 훈련이었어요. 기동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장갑차 전차를 몰고 막 도망가는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정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났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전쟁에 지는 것 같지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는 전쟁에서 쉽게 지지 않겠죠. 그런데 블레셋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군도 정확하게 자신들의 명령 체계가 있었고요, 부대도 전체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나라 자체가 12지파로 그냥 뿔뿔이 나눠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각 지파한테 군대 좀 보내주세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유다 지파는 제일 사람 많으니까 좀 몇 명 보내주고, 베냐민 지파는 좀 숫자 적으니까 몇 명 보내주고, 이런 거 불러드려야 돼요. 평소에 같이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대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면 블레셋은 제일 위에서 지휘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갖추고 전쟁을 하러 나오는데, 그때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사람 모아서 불러, 야, 전쟁이 났대. 빨리 가야 돼. 어디로 가? 빨리 가야 된대. 야, 그럼 누가 이끌고 가지? 야, 이번엔 네가 좀 이끌고 가봐. 가면은, 야, 우리 지파는 뭐 해야 될까? 그러면 지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제일 앞에 누가 나갈래?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휘체계도 없어요. 조직도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된 군대 조직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30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장군들의 충성심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직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저희 동남아시아에 보면 태국이랑 전쟁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태국하고 싸우고 있는 그 나라는 예를 들어서 군인이 한 2만 명 되면 장군이 3,000명이고 막 이렇대요. 오합지졸들이죠.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이렇게 넘쳐나고 썩었으면 그 장군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잘 훈련받고 절차를 밟아서 장군이 됐을까요? 그랬으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장군 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장군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휘체계를 만들어 가도 전쟁이라는 게 어려운데 그렇게 오합지졸 군인들이 장군이 많다고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리고 전열을 아무리 잘 가다듬고요,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실제 전쟁에서 군인들이 용기 내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오늘 이 3명의 용사들, 그리고 두 번째 3명의 용사들, 그리고 3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보면 용감할 뿐더러 무엇보다 왕에게 충성해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해요. 그 단적인 예를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했나 봐요. 야, 누가 좀 가서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 한 잔만 떠다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은요, 막 먼지도 많고 물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전쟁을 하려면 대부분 그 군사들 장군들이 다 어떻게 하죠? 집에 편하게 가서 자나요? 아니죠. 다들 수경을 하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 돼요. 군인들과 함께. 안 좋은 환경에서요, 안 좋은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디죠?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자기 살던 고향은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맑고 좋았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막 힘든데 물 하나 마시려고 해도 너무나 물이 별로 안 좋아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마시던 그 베들레헴에 가면 그 성문 옆에 이만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우리가 한여름에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거 마시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정말 목마르올 때 정말 깨끗한 생수 한 잔, 얼음물 한 잔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혼자 그냥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장군들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요, 즉시 이 두 번째 3명의 용사가요, 하필이면 적군들이 그 베들레헴 쪽에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우물까지 가려면요, 적진 한가운데를 돌파해서 그 뒤에 있는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그냥 3명이서요, 그 수많은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한 병 받아다가 떠와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왕에게 그걸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이 너무나 놀래요. 나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다윗은요, 피라고 그래요, 피.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물을 어떻게 하죠? 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기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따른 피를 먹으면 안 되죠. 피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군들은요, 물을 떠왔는데 다윗은 이게 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자기 친형제보다 더 아끼는 이 3명의 용사를 잃을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에 3명이서 그냥 그거 뚫고 들어갔다 왔어요. 죽을 뻔한 거죠. 아니, 죽었어야 마땅한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적 같은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은 그들의 피값으로 가져온 물이다라는 생각에, 피는 내가 마실 수 없으니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솔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모든 용사들을 통솔하는 지휘가 아닌데 내가 허투루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힘들다는 말도,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말도, 나에게 충성하는 그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도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게 하는구나. 다윗은요, 그렇게 말한 자신을 경솔했음을 모든 장수들 앞에서 인정하고요, 후회하고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일 하지 말고 너희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라. 너희 목숨은 이 나라의 것이고 이 국민들,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너희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국민들을 지켜낼, 우리 백성들을 지켜낼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이러한 충성의 모습들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장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뭘 바쳐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세워진 사람들이 있죠. 여집사님들 여전도에서는, 여전도 회원들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회장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남성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육부서나 청년부 부서가 있으면 부장님들의
선생님들은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할래. 예수님께만 충성할래. 그런데 군대라는 건 어떻죠? 지휘 체계 하에서 충성을 다하죠.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군인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말은 모든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실제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 계엄 사태 때도 어떤 일부 군인들이 착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면 된다고 착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대통령을 세운 진짜 권력은 뭐죠? 국민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충성해야 될 대상은요, 실제로 권력을 가진 누군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만 충성하면 된다는 착각. 그게 그 계엄에 협조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요, 실제 군인들은 실제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직속 상관에게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그러한 직속 상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군대는 그 체계가 유지가 되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 속에서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충성을 다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충성을 다 해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지 사람에게 절대 충성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을 다하나요?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이나 예배나 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강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대부분 제사장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죠. 그럼 그걸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살을 태워드리거나 기름을 태워드리거나 피를 뿌리면서 고기를 흔들어드리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또한 남은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립니다. 그처럼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또한 교회의 질서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충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리고 결혼해서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충성을 다 했죠. 맡겨진 일이라면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이 들고 바빠도.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을 세우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죠. 다윗 왕께 충성을 다했던 이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출신 성분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대단하게 국민들 앞에서 뽑힌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몰래 가서 기름 부은 게 전부예요. 왜 사무엘이 몰래 가서 기름 부었을까요? 사울 왕이 무서워서요.
사울왕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건 반역이거든요. 더구나 다윗은 어린 나이였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통왕은 사울왕과 그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자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사들은요, 오직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다. 저는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충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왜곡된 충성이거나 아예 충성을 안 하려는 분들도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 교회 실세인 권사님들이 항상 목사님 주변에 항상 이게 진을 치고 있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바른 소리 하려면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막 목사님을 막 떠받들고 다녀요. 맨날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하호호 하면서 목사님 주변을 삥 둘러서 있는 권사님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어도요, 잘못하는지 잘 몰라요. 누구 때문에? 잘못된 충성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중형교회 이상 목사님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분들 주변에는요, 항상 그 거짓 충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두르고 있거든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큰 교회가 더 커지면 더 심해지겠죠. 물론 다행히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요, 아무도 뭐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뭐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또 어떨까요?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강단에 서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막 성도들이 아멘 하고 막 충성을 다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커질수록 의자가 더 막 크고 웅장해져요. 더 높아지고요. 목사님이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막 등신대가 막 곳곳에 서 있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들이 보면은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목사님 사진을, 전신 사진을 교회 곳곳에, 시설 곳곳에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뭔가. 우리 교인들의 입에 우리 목사님 아예 입에 달아붙어 있어요. 마치 통일교에서 홀리마더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은 또 어때요? 목사를 물론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 존재로 우리가 충성을 하거나 존경해서는 안 되죠. 경외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에게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섬겨야 된다. 근데 꼭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죠. 섬기면 뭘 받아요? 복 받는다. 근데 그게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도 참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를 섬기면 복 받는다. 신앙적으로 풀이해보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존경받아야 될 자리는 어디죠?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에요. 저는 늘 그걸 기억해요. 강단에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권위적인 걸 참 싫어하지만 예배 시간,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시간만큼은요. 내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모두가 더 엄숙해야 되고요. 더 진지해야 되고요. 더 경청해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목사도 그 순간만큼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목사를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복 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목사가 말씀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내려오면 똑같은 성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존중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면 거들은 비워야 되나요? 아니지. 오늘 다윗처럼 해야 돼요.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면 안 돼요. 그들이 피를 뿌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마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요. 성도들의 피를 마십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고요. 목사가 너무 힘이 세지면서요.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충성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다면 목사는 그 피를,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또한 오늘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금요 철회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사를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우러러보고 높여보는 사람의 말은요, 귀담아 들어요. 그런데 평소에 목사가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 말을 과연 귀담아 들을까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새길까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꿀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그거 적어놓고 매일 그거 되새기겠죠.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유명하니까. 유명인의 사인 하나 받는 거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요. 그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존중은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치에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훼손시키려면 그 메신저를 훼손시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한 어떤 말 때문에 자신의 당이 타격을 입으면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한 정치인이 했던 어떤 약점들을 막 들춰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어떻게 돼요? 효력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우습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우습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내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성도님들하고 참 가까이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돼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겠구나. 옛날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이제 조금 느껴요. 왜냐면 너무 가까워지면요, 어느 순간부터요,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충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충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오늘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 세 용사와 같이 충성을 다하는 자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그저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